시간 먼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좌우 앞뒤를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 저녁 예배 가운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몸이 불편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 번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몸에 불편한 적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몸이 불편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의 몸에 어디가 불편한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두통이 있는지, 아니면 열이 나는지, 아니면 부었는지, 아니면 기침이 있는지 등 증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에는 같은 곳이 아팠던 적이 있는지, 또는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먹는 음식들이나 또는 여행을 다녀오거나 또는 다른 특이한 행동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몸의 아픈 부위를 직접 검사를 진행합니다. 청진기나 엑스레이 등 검사를 통해서 아픈 부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땐 어떻습니까?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 CT나 MRI 등 영상 검사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그렇게 검사를 마친 후에 우리에게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진단을 내리게 되면 그에 맞는 치료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약물을 치료해야 할 것인지, 수술을 해야 될 것인지, 주사를 맞아야 될 것인지, 물리치료를 받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한 생활 습관에서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주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같이 이러한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을 내린 대로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몸에 불편했던 부분들이 점점 회복되고 또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의사 선생님께서 여러 진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방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몸에 불편했던 부분들이 더 악화되거나 또 진단을 통해 그 부위가, 아팠던 부위가 다르게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소요하게 됩니다.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진단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진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두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진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책망을 받았던 사대교회,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먼저 이 사대라는 곳은 주전 1200년경에 세워져서 부요하고 강력한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되었던 곳이 사대라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대에서는 금으로 전설적인 부의 상징인 곳이기도 했습니다. 금이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대는 난공불락 도시였지만 주전 546년에 페르시아의 사이러스에 의해서 점령당한 이후에 그리스를 거쳐 결국 로마에게 점령당하면서 독립국가의 수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던 지역이 사대라는 곳이었습니다. 더욱이 주 17년에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온 도시가 초토화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의 이 지원을 받아서 도시가 재건되었던 곳이 사대였습니다.
때문에 사대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많은 전쟁을 치르고 또 많은 죽음과 또 생명들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이 사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도시를 향해 도시에서 세워진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절과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오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진단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개의 동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깨어나라, 생각하라, 굳게 서라, 지키라, 회개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5개의 동사를 통해서 진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진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통해 진단하는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세번역 성경을 통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진단하시는 이유는 너희 교회가, 사대 교회가 명목상의 교회이지 실제로 교회는 죽어 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대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안에서 성도님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 이 교회는 너무 살아있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대교회를 바라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던 교회가 사대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렇게 진단하시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7 영은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또 7 뼈는 7 교회의 사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7 교회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데 사대교회를 진단하기를 영적으로 죽어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사대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진단을 받은 사대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절되어 있는 그 관계를 깨닫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이를 우리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진단하시고 그들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이 모두 다 영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 아직도 그 안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몇몇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진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희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꺼져가고 있는 불꽃이지만 어느 순간에 활활 타오르는 장작처럼 다시 불꽃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 사대교회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단은 어떻습니까?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진단에는 희망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진단 앞에 반응하면 사대교회가 비록 책망받고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고 하지만 그들이 다시 그 진단 앞에 반응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의 7교회였던 그 한 교회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이 사대교회를 향한 진단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를 향한 진단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혹시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무너져 있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무너져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믿음에 굳게 서서 회개함으로 다시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를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무너져 있는 영적인 상태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흰 옷을 입게 해주겠다, 생명책에 기록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에게 무너져 있고 우리에게 침체되어 있는 그 상황들 앞에 반응하시고 돌이키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외적인 상황은 매우 척박한 상황에 있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지역에는 지진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그 지역에 사는 것은 매일 위험을 감수하고 사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역사가들은 이 빌라델피아 지역을 강타했던 무서운 지진의 사례들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이곳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세워진 빌라델피아 교회를 진단하기를 작은 힘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흔히 우리는 환경이 바뀌고 편안함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더 멋지게 섬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외적인 환경이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그들의 신앙을 좌지우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아주 작은 교회에 불과했고 주변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대처할 만한 능력조차 없는 그런 작은 교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적은 능력을 가졌다, 적은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능력을 이 원어로 보면은 능력이 거의 없는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는 빌라델피아의 성도님들이 적은 숫자에도 불과했고
그 지역 안에서도 계층이 있었는데 하층민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능력이 없는 교회,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능력이 없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크냐, 건물이 크냐, 성도가 많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인데 많은 돈을 가져와서 그것을 헌금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과부인데 가난한데 자신이 가진 모든 것, 곧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던 두 렙돈, 곧 한 고란트를 헌금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되냐 적게 해야 되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말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냐,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냐 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가치로 생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진단하실 때 세상의 진단과 전혀 다른 것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살아라. 너희에게 내세울 능력 하나 없지만, 너희들이 뭔가를 대처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지만 그 모습 그대로, 너희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0절과 12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를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처럼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시험이 와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두 기둥이었던, 이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이었던 야긴과 보아스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지금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견고하게 세워주실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셋째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완성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진단이기도 하지만 바로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진단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처럼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나는 내세울 게 하나 없고 나는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제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부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잘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붙드시고 배반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 중에 믿음으로 살겠네라는 찬양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믿음으로 살겠네라는 찬양을 불러보고 싶지만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게 일어난 일을 내 작은 지혜로 세상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지만 나의 모든 게 주의 손에 있으니 무슨 일을 만나도 저녁이 되면 나는 찬양하리라. 오늘 하루 힘겨울지라도 주께서 오늘 나와 동행하니 오늘을 살리라. 매일 숨쉬는 순간 함께 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만 따라 나는 살아가리라.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이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나는 사랑하리라. 먼저 날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 어느 누굴 만나도 그 사랑으로 나는 사랑하리라.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이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끝까지 내 구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단 앞에 우리 모두 반응하시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교 파송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교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사대교회를 향하여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주신 그 진단들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성교 가운데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교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단해 주셨던 것처럼 두 교회를 향하여 진단한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 역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소망 중에 희망 중에 우리가 견고함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